제 성경에는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설교에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고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고 메모장에 적어 다니면서 읽고 하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뜻에서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이 함께 슬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저물지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슬퍼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뻐 행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는 것이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은 고통 속에 힘들어하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요 내 삶이고 내 주관대로 내 삶이 썩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변화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를 바라보고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해서 유튜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러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우리가 이것을 논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대의 유익과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아니면 이 시대가 먹고 살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여기에서 비대면이냐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더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기준으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대로 모든 것을 따라 결정하고 바라보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너희들이 분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익이나 몸에
두려워서 아니면 나라 정책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이 세대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다니엘을 봐도 정부가 정책이 어떻다 한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행했을 때,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옳다 그르다 논하는 자체가 벌써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분량이 많다 적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헤아려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분량대로 너희가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너희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헤아려 나가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생각 중심이냐, 이것이 믿음의 분량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나아가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이요, 내 생각과 내 편안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분량은 그만큼 작다. 쉽게 얘기해서 영적 삶과 육적 삶의 분별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머리, 두뇌, 우리 생각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따라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내 온몸 지체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팔이 팔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온몸을 위해서 눈이 존재하고 팔이 존재하고 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몸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팔이 팔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팔은 팔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내가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요 아무 뜻도 없고 오히려 조물주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식하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도 아니하시고 버림받는 자녀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체 중에 각각의 가진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갈 때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평안함과 나의 편안함과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는 우리들은 각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각 주어진 세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찬에서 주방을 보고 또 우리가 또 환자를 돌보고 또 가꾸고 또 자녀를 돌보고 내 삶과의 각자의 위치가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온전히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려 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내 가진 역할, 내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 중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열심히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루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각 지체인 팔의 뜻을 이루고 다리가 다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오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거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며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면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주어진 지금의 일을 사명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받고 그 뜻을 헤아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이 선에 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헤아려 나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이 보이기에 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선 것은 선이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요 내 중심인 것은 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이지 내가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선에 따라 우리가 선에 속해야 하고 선에 따라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곳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실과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속고 진리에 속지 말고 진리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이요 큰 계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앞서서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꽹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각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 없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그리스도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꽹과요 짐승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엘림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이 쓰여지고 내 삶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 있어야함을 이 시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손 대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 이쪽에서도 손님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고 엘리야와 엘리사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손님으로 가서 많은 축복을 주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내게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런 전통이 있고 그래서 대접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어서 이슬람 국가 쪽에 나아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손님으로 갔을 때는 그들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천사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민족의 풍습 속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6.25를 거치면서 그것이 많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손님, 내게 오는 우연의 그 사람들, 만남의 인연들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아니면
형제다, 자매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 지체로서 나는 너와 다르지만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평안하며 온유하며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며 어마어마한 밝은 빛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빛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며 그 빛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그 빛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삶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고